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임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기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함께 주보 3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개를 꺾지 않으시며 뻗어가는 불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있는 저희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성한 하늘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뻗어가는 불처럼 패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유지하며 피하고 작업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고개 숙여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선한 것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걱정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희 연약한 믿음과 소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강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사 코로나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별이 빛나듯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빨리 진정되어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 한국교회가 먼저 진리 안에서 강건하며 소망 가운데 거룩하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많은 학생들이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임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학업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황병철 목사님이 쓴 하나님 내 영혼의 정원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당하셨다. 우리의 죄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말소되었다. 이제 새로운 결혼 언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례자 하나님이 먼저 신랑 예수님에게 물으셨다. 그대 예수분은 죄인 양을 그대로 그대의 아내로 맞아 지금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신실한 남편이 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님은 짧고 단호하게 예라고 대답하셨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신부 죄인 양에게 물으셨다. 그대의 죄인 양은 예수분을 그대의 신랑으로 맞아 지금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신실한 아내가 되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역시 예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 이 결혼을 확증해 주셨다. 성령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함께 머물게 하시는 천상의 중매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해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고상한 이름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죽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돼 죄인 양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고귀한 지위로 격상되었던 것이다 하는 글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던 매직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새 이름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성한 거룩한 칭호가 부여가 됐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함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시기가 언제인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24년이 지난 99세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친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조급한 상태로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흘러갔습니다. 13년이 흘러가서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상태로 지내왔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13년간 교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는 86세 때에 이스마엘 하나로 자기
자기 인생 전체를 만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직 자기 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후계자 하나의 문제만 집착하다 보니까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하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먼저 시작된 냉전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었던 지난 13년이라는 세월은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적으로 위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하나님과 날마다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된 그때까지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절 중간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찾을 기색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소개의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소원도 얼마든지 채워주어서 넉넉하게 하시고 그 밖에 모든 우리의 부족함도 얼마든지 채워주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99세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 만지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완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완벽주의자 옆에 살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실수가 있어야 조금 여유를 갖게 돼요. 그리고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안도감을 느껴. 왜? 그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비춰보거든요. 너무 완벽하고 이제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조금 실수도 있고, 조금 불안정하고, 조금 이제 덕불덕불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여유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시기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도덕적인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도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욥도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흠이 없으니까 욥도 흠이 없었어요? 아니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께 이제 인정받았던 그런 비결이 뭐냐면은 욥이나 그 노아나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허물 많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는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스마엘 한 사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영혼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였거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왔느니라. 이제부터는 나와 교제를 나누며 살라고. 이제부터는 완전한 인간이 되고 의인이 되라고. 어떻게? 이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녹음을 보내드려요. 새벽기도 녹음을 날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틀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자기의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로 13년을 지내왔지만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전혀 찾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부터는 끊어진 교제를 이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단절되었던 신앙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줄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 여기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해요. 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셔. 이때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99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네 자손이 아니라고 했어. 네 자손은 네 몸에서 날 네 아이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 그러면서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 생산 능력을 잃기 전인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닌 자신의 힘을 살려가려고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따라 걷는 삶을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나간 13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고 표류했던 13년이었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와서 무늬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교회 집에서 이제 영상이라든지 녹음을 틀어놓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 아닌가? 아니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뜻을 물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순간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회복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신뢰하게 하려는 은총의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자세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해 주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충분한데 또 무슨 새 언약이, 새 약속이 필요할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자기 얼굴을 대었다. 이것은 바로 전폭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의 엎드림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 말씀을 엄숙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때에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4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번역하면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생활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하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셔. 그 언약이라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같이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씨로 낳은 네 아들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가진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를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5절 시작.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니라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아멘. 이는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말장난 같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다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높은 자, 존귀한 자 한 사람의 아버지.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아버지였어요. 존귀한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아브라함,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입니다. 여러 민족, 여러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완료형으로 표현했어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미 완료형으로 됐어요. 그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만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름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의 이름이 변하고 나의 신분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이름 바꿈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까? 2012년에 세상을 떠난 강명호 박사의 내 눈에는 희망이 보였다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6년 동안 항상 곁에서 나를 응원하고 지켜줬던 누나가 어느 날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 나를 도우면서 시각장애인 재활에 관심이 깊어졌던 누나가 미국으로 1년간 연수를 떠날 것을 결정한 것이다. 길고도 긴 1년이 지나 돌아온 누나는 하얀 지팡이 하나를 선물로 들고 왔다. 나에게 미국에서 배운 보행교육을 시켜주겠다는 누나에게 나는 프로포즈를 했다. 누나를 만한 다이아만지 대신에 나는 그녀에게 이름 석자를 선물했다. 석은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 시간을 자갈밭을 걷는 것과 같은 힘든 석의 시대 10년. 아이들을 양육하고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사회에 일어나 자라는 은혜 시대의 10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랑을 보답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옥의 시대의 10년. 이렇듯 그녀에게 지어준 이름 석은옥 석자에는 나의 꿈과 미래 그리고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원래 석정숙이었어요. 근데 석은옥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결혼을 하고 유학을 하는 동안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단돈 200달러를 들고 유학길에 오는 신혼부부에게 유학생활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내가 아내에게 가장 감사했을 때는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백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볼 때였다. 비자도 만료되고 장학금도 끊기고 일도 없는 백수 가장에게 어린 아들이 둘이나 되었다. 미국에서도 비자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다. 한숨을 쉬며 힘들어하는 나에게 아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봐요 라고 힘을 주고 위로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 것은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접하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뀐 사람은 절대 이전의 삶을 다시 살아가지 않아. 왜? 나에게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으로 말미암아 그가 접하는 세계가 달라졌어. 그의 비전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졌어.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으로 여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그의 가슴에 만인을 품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희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뀌기 전에도 이미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 바꾸신 후에 다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몸에서 나올 후손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그에게서 왕들이 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사역형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사이에 영원한 안을 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거든. 단절이 되었지만 단절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새 이름을 주시면서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여러분 축복받기 쉽죠? 새해만 돼도 항상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완전한 사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관계의 축복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땅의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자손도 땅도 저도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여주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우리가 그토록 갖고자 하는 물질의 복과 자손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냐고 나중에 우리가 받을 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참 많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사이에 하나님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7절 8절에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가 천국 문 앞에 서니 한 천사가 그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암호를 대라고 했어요.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웃. 그가 물러가고 외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문을 두드렸대요.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명예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왕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도 아웃. 그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얼굴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천사가 암호를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겨준다네. 이내 진주문이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렀답니다.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암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까?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해서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의 시간, 이 거리두기 시간에 하나님마저 우리에게 거리두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370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풍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그 축복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소리 없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단절의 기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잠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 두 번째 주입니다. 이게 뭐 광고에 저희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두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예배도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기도는 신명자 성입니다. 3월 2일 화요일날 김정호 장로님 그리고 9일날 박예찬님이라는 새벽기도 일합니다. 묵상은 계속해서 이제 새벽기도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이번 주 말에 이제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시편이 끝나면은 잠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시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잠언에 나오는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은 지혜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잠언 말씀을 드릴 때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에 교회 기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숙기 권사님과 한진영 권사님 가정으로서 기도하는데 제가 깜빡 잊고 그 문자를 제가 안 보냈는데 아마 지금 보면은 그 주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받으시고 가시고. 항상 제가 저기 이제 장숙기 권사님 한진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이 제목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오시죠. 우리 장 권사님과 한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되신 권사님이시고 제가 알기에 우리 한 권사님은 저희 교회 저보다 어렸을 때 저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로 오셔서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세 86세 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잘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늘 이제 제가 권사님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라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요새 일어나지 못해서 못 나오신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계속 기도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권사님을 엄마를 전도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지금 시무권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굳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장권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장권사님을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 장권사님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심할 수 있도록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아버지 이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은 사람에게 펴는데 두 분 권사님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드님, 막내 아드님의 그 구원과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기도는 절대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분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한 권사님 이제 노년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장 권사님도 건강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제 지금 잠시 그 이제 어린이집에서 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서 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을 거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사님을 치료해 주시사 영육간에 아버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참진을 위한 기도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이제 주님 안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가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나며 두 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믿음의 두 권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길도 신실하게 걸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요. 이제 아무튼 예배를 열심히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구역에서도 쉬고 있는 분들을 전화하셔서 좀 나오라고도 권유해 주시고 또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 예배 영상 예배나 녹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또 오늘도 승리하시고 3월 초 첫 주에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에 기쁨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